오늘 폭풍을 실은 구름이 모여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후서 열심히 필사하고 있죠? 네.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이에요. 전 교인들이 이것은 필사해 볼 만한 양이에요. 그죠? 가능하신 분들은 꼭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또 어르신까지 한번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의 설교를 준비하기에 여러 책을 좀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 전후서 관련된 책에 본 책의 제목이 이래요.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 속에 핀 산 소망.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 밑에 시내처럼 흐르는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폭풍을 실은 구름이 모여들 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나에게 무엇이다? 고난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고난은 나에게 뭐뭇이다. 뭘 좀 집어넣어 볼까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고난은 나에게 좀 떠오르는 게 있으셔요? 자, 우리 김미란 사모님. 그래도 가장 고난은 나에게 고난은 나에게 두려움이다. 고난은 나에게 두려움이다. 네. 윤봉 집사님, 고난은 나에게 고난은 나에게 기쁨이다. 이거 우리 뒤에 황동신 집사님, 고난은 나에게 피하고 싶은 일이다. 피하고 싶은 일이다. 고난은 나에게. 또 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신자 수사님. 고난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다. 고난은 나에게 닮게 해준다. 고난은 나에게 예수님을 닮을 시간을 허락한다. 예. 아멘. 우리 생각보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하네요. 두려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책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표현인데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참 희한해요. 지금 이렇게 답변들도 희한하죠? 사람의 한계로는 정의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이겁니다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어떨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도 이 고난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룻기서 1장 20절이에요. 룻기서 1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녀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이 즐겁고 기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차라리 나를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일반적인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어요.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우리가 아는 다윗도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5편 5절 6절이에요. 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움과 떨림이 시작.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좀 고난을 훌쩍 피해서 편히 쉬고 싶다. 와닿죠? 예레미야는 가만히 보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시작. 아하, 악한 자는 형통하고 반역한 자는 평안해 보여. 이거는 또 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해요. 실제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맞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고난, 고통, 고생. 근데 이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고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고난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고난의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힌트는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좀 들어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마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좀 사단도 억울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본인들이 무절제했고 본인들이 실수해서 고난이 왔는데 또 너무 또 사단한테 또 다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닌가. 워낙 근본적인 죄의 아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난은 우리의 실수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고난이든 아니면 원수가 가져다 준 고난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각도의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고난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요. 그래요? 그래요. 고난에 대해서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난이 탁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루시의 했듯이 그 고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껏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아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 더 나아가 저 폭풍 너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난당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있죠.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논리를 전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을 고난에 더 빠뜨린 친구이지만, 근데 그가 한 표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뜻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서 35장 9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시작. 예, 고난이 밀려올 때 뭐 이렇게 헉 하면서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시작.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밀려올 때 그냥 소리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굽니까? 누구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차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이들이,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특별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밤만 허락하시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밤 고난만 허락하시지 않아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찬양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토록 강조하는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진짜 폭풍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밤에 그 입술에서 찬송을 쏟아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난의 구분응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제가 많은 전화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돌아보면 참 햇빛만 반짝반짝 있는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어요. 아주 폭풍을 담은 구름이 몰려와 있고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이 두 가지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고난 중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넉넉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진짜 더 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한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BC 630년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보면서 그 큰 고난 앞에 이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나라, 그 유다 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이에요. 그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이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이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떨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터다. 여러분 그 미래 고난의 소식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될 내 조국을 그가 바라봅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장 극심한 벼랑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하나라도 뭐가 있어야지.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될 내 조국. 근데 그 고난의 밤에도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나는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3장 19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축복만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저 밝은 태양만 비춰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칭얼대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인생의 밤이 올지라도 폭풍을 실은 구름이 몰려올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밤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마스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전보가 날라왔어요. 톰이 음악가였어요. 이곳 세인트 루이스로 와서 연주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의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몰랐어요. 고민하게 됩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가세요. 아기가 오늘 밤 태어날지 모르지만 하지만 아기를 키우려면 돈도 필요하니 여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그 아내의 그 격려의 말을 듣고 토미는 기차를 타고 세인트 루이스로 가서 연주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딱 내려오는데 전보가 그에게 날라왔어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자가 그러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날 밤 아내를 혼자 내버려둔 그 죄책감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시카고로 서둘러서 돌아오는데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주어집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럼 토미가 음악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찬양을 포기해버렸어요. 그저 낙심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에 늘 연주했던 피아노가 옆에 있기에 그 마음속에 문득 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데 여러분, 손이 무엇인가를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그의 손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다시 그가 곡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곡이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었던 곡이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고난을 넘어 찬양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곡이 그런 곡이에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무엇 하나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곳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을 그 귀한 손을 붙잡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 고난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전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